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품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우리 하나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멀리서도 저희의 생각을 아시고 저희의 행동을 늘 주목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로 그리고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행동을 하였으나 세상 속 그리고 우리 홀로 있을 때에는 주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며 죄악을 즐기고 살았습니다. 또한 세상의 말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멈춰선 듯한 극한의 위기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한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합니다. 사막의 길을 내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고통하는 이 백성의 탄식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저들의 눈물을 주님 닦아 주옵소서. 오랜 장마와 태풍, 또 경제적 한파로 상한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나라를 경영하게 하셔서 백성들은 소망을 잃지 않고 젊은이들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 북한 땅의 식량 부족과 영양 실조로 고통하는 동포들의 생명을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한국교회가 고난의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잠잠히 회개하고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지금은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반드시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한교회가 153 말씀운동을 통한 선교적 삶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선도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 기간 동안에도 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저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한대학원대학교와 주한복지재단이 이와 같은 때에 보다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더욱 열악해진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셔서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지속적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저들을 향한 기도와 재정을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조승종 위임 목사님이 성령 충만케 하셔서 향방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른 좌표를 제시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이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얻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이때에 더욱 나아진 자세로 겸손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성역을 늘 지켜주시고 부목사님들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순절후 15번째 주일입니다. 금일 주일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주일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헌금은 온라인 헌금 계좌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119 합심기도와 가정예배 순서지로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영상 새벽 기도회로 진행합니다. 성도들께서는 매일 오전 6시에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9월 18일 금요 성령 집회는 오후 8시 30분부터 실시간 온라인 중계로 진행됩니다. 성도들께서는 각 가정에서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0일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1부 오전 9시, 2부 오후 12시에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성도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관련 사항들은 코로나19의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시 재공지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안교회 성도들의 사업장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2차 공감 소비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9월 14일부터 개시되는 공감 소비 운동 참여 영업장을 교회 홈페이지와 교구 카톡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9월 14일부터 10월 10일까지 공감 소비 운동 참여 영업장에서 선한 소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감 소비 운동 참여 영업장에서 사용하신 영수증을 10월 10일까지 교회에 제출하시면 5만 원 영수증당 만 원의 소비 쿠폰을 지원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제38기 작년 청지기 훈련학교를 수료하신 분들께 수료증과 선물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훈련생 및 선교 주신 모든 봉사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월 14일부터 부평성전에서 기도하고 싶은 성도들께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지하 2층 글로리아홀에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로비의 안내 데스크의 안내에 따라 10분 이내의 성도들만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61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온 인천 지역 또 서울 지역에서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있는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장소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2차 공감 소비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공감 소비 운동 참여하도록 위해서 영업장을 지금 우리가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지금 교회 예배당에 모일 수가 없어서 나눠 드릴 수는 없지만 이번에 신청한 영업장, 우리 성도님들의 영업장을 이렇게 작은 팜플렛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 홈페이지와 또 교구 카톡을 통해서 이미 다 전달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그거 확인하셔서 이번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정말 이 코로나가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보니까 식당들이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오픈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식당을 포함해서 모든 영업장에서 우리 조한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평성전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내일부터 열려고 합니다. 다 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한 노 권사님께서 교회당 앞에, 예배당 앞에 오셔가지고 서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사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예배당을 사모하고 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도저히 안 되겠다, 문을 열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을 열겠습니다. 다 여는 것은 아니고 글로리아 홀에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 인천이 2.5 단계가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10명 이상은 오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명까지 혹시 들어가 계시면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은 기다렸다가 한 분이 나가시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어머님들은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또 허락하시고, 비록 저희들이 예배당에는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함께 흩어져 예배드리는 바로 그 자리마다, 그 처소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그 자리가 지성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의 영광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 동안 죽은 사람을 살리신 3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청년을 장례 행렬에서 다시 살린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난주에 들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사건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 그 사이에 끼어든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12회를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이야기이지요. 그녀의 이야기는 보다 중요한 인물로 보이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 즉 죽은 자가 살아난 놀라운 이야기의 중간에 끼어들어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 바로 앞부분 21절부터 24절까지는 그 당시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었던 회당장이 자신의 병든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끼어든 그녀의 이야기 뒷부분에서 또다시 회당장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 놀라운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영향력 있는 회당장에 죽었던 딸이 살아난 엄청난 이야기의 중간에 끼어들어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사람의 짧은 이야기가 대단하고 중요한 이야기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죠. 그것은 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부정한 여인의 이야기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엄청난 이야기를 뚫고 들어와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마가는 왜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이야기를 단숨에 끝내지 아니하고 초라하고 무기력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그 속에 삽입하고 있는 것일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질문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이 여인에게 우리의 관심을 한번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이 여인은 크나큰 중병에 걸려 있었고 그 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병으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지난 12년 동안 계속해서 혈루증을 앓아왔습니다. 혈루증은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부인병의 일종이지요. 그러므로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양의 피를 쏟아내면서 생명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또 혈루증은 레위기 15장 이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었고 그 병을 앓는 사람과 접촉을 한 사람까지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게 그녀는 아마도 몸을 꽁꽁 싸매고 있었을 겁니다. 혈루증 환자는 누구에게나 환영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싸매고 있어야 했고 역겨운 냄새를 감추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26절 보면 그동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이란 말을 2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녀는 병을 고치려고 모든 노력을 다 쏟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험도 얻지 못했고 가지고 있는 재산만 다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오히려 병은 더 심해져만 갔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건강도 잃어버리고 돈도 희망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육체적인 고통,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사회적인 고통,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어 버린 이 종교적 고통, 그렇게 그녀는 많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녀에게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을 마가는 27절에서 이렇게 간단히 표현했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매우 간단한 표현이지만 사실 이 행간에는 많은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시리와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그녀에게 어느 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악귀들을 쫓아내고 38년 동안 일어나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키시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을 일으키신 분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놀라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바람과 물결을 꾸짖는 분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분이 죽은 자도 일으키셨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그분에 대한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마지막 신랄 같은 희망을 붙잡게 됩니다. 내가 만일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야. 드디어 그녀는 그 희망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험을 하기로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께 대한 간절한 소망과 믿음, 즉 그런 분이라면 내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녀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가 이것을 분명히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녀는 마침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능력의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손을 내밉니다.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그녀는 이제 마지막 소망을 향하여 온 힘을 다하여 그 손을 내뻗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 창백한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집니다. 그 만짐은 도시의 길거리에서 우연히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군가를 스쳐 지나가던 그런 만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간절한 소망과 믿음의 만짐이었죠. 그리고 그녀가 마침내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을 때 그녀가 그토록 소망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만졌고 즉시로 피가 멈추고 그녀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즉시로 피가 멈추었고 그녀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치유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오늘 본문 29절,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서 권능이 나갔다는 사실을 곧바로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누가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었는지, 누가 이렇게 거룩한 권능이 흘러가도록 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마도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녀를 찾으라는 명령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살짝 만진 것이 대수이겠나 싶어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별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31절과 누가복음 8장 45절을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 밀었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사람이 많은 데서 만진 사람을 어떻게 찾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치 제일 소중한 가족을 찾듯이 자신을 만진 그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녀를 찾는데 별 관심이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의 겉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기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시면서 그녀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중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지 찾으셨죠. 이때 마침내 그 여인이 더 이상 숨을 수 없음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나갑니다. 그 사실을 누가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서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여인은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 몰래 행한 일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전에 평생 동안 짊어지고 있어야 했던 그 고통과 이제 자신의 몸에 변화를 가져온 예수님의 권능에 관한 그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새롭게 된 사실에 대해서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율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녀가 주님을 만진 것은 적절하지 못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무한을 다하고 심한 꾸중을 듣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에게서 학대받았고 의사들에게서 괴롭힘을 당했고 심지어는 제사장에게서조차도 그녀의 병든 몸은 언제나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꾸짖거나 창피를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함부로 한 것에 대해서 야단치거나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자신을 만짐으로써 자신이 부정하게 되거나 또는 자신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오직 그녀의 믿음과 그녀의 미래에 대해서 온 관심을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예수님은 첫 마디에서 그녀를 자신의 가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따라 뒤가테르, 이 말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이 죽어가는 딸을 부를 때 사용한 단어로서 실제적인 부녀 관계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 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 여인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한없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기록했지만 의사였던 누가, 과학도였던 누가는 누가복음 8장 44절에서 이 여인이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고 기록합니다. 그냥 옷이 아닙니다. 옷가입니다. 그런데 여기 옷가라는 단어, 크라스페두 히마티우라는 말인데, 크라스페두는 가장자리에 붙어있는 술을 말합니다. 겉옷의 가장자리에 붙어있는 술, 옷술. 또 히마티우는 외투를 말해요. 그 영어 성경은 이 말을 fringe of his cloak 그렇게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새번역 성경, 우리말 새번역 성경이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댔다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즉 그녀는 예수님의 외투 옷자락 끝에 달려있는 술에 손을 댄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이 겉옷에 달린 술은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달린 옷은 그 당시 제사장이나 랍비 같은 권위 있는 이들이 입었는데, 그러므로 이 옷술은 아무나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겉옷에 달린 술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었는데, 하나는 허락을 받은 사람, 아니면 또 하나는 가족들만이 만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지금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을 만졌습니다. 더군다나 그녀의 몸은 부정한 몸이었어요. 그러므로 율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이 여인과 접촉이라도 하게 되면 그도 부정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녀가 지금 예수님을 뒤에서 몰래 만진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권위를 상징하고 가족들만이 만질 수 있는 옷가의 술을 만진 거예요. 그녀는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허락 없이 한 것이었죠. 그러므로 그녀는 엄청난 책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당장에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따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야이로가 죽어가는 외동딸을 향해서 한없는 사랑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부르고 있는 딸이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 그 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요 아픔이었기에 회당장 체면 다 내던지고 한 시골 청년 랍비에게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그 절박한 아비의 심정으로 부르는 그 딸이라고 하는 그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부정했던 여인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딸아. 그러므로 이 말은 그냥 상징적으로 무의미하게 부른 말이 아니에요. 이름을 모르니까, 그녀의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는 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실제로 아버지가 애절하게 딸을 부를 때 사용하는 부녀지간에 쓰던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딸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첫마디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벌써 예수님은 그녀의 불손한 행동을 용서하시고 네가 나를 만질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미 네가 나를 언제라도 만질 수 있는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딸아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서 이 소외된 여인을 향한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계속 칭찬하십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평안히 가라, 축복된 음성과 함께 그녀를 보냅니다. 딸아, 거룩함을 가지고 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샬롬과 함께 가라.
이제 더 이상 피 흘림이 없이, 생명을 빼앗아가는 더 이상의 혈루증도 없이, 더 이상 아무런 도움과 희망을 주지도 못하는 의사들로부터의 괴롭힘 당할 필요가 없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평안히 가라. 이제 충만하여 건강하고 기쁨에 넘치는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가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녀는 온전해졌고 그 모든 속박에서 온전히 해방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다시 엄청나고 놀라운 이야기인 회당장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향력이 있던 회당장과 그의 딸에게도 가련한 이 여인에게 행하였던 것과 동일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 당시 높은 신분이었던 회당장의 딸이라고 해서 무엇을 더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은 회당장이 받았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물이 되었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왜 이 초라한 여인의 이야기가, 그 엄청난 이야기,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의 맥을 끊고 여기에 끼어들어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여인의 이야기도 다른 이야기들과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기에 중요한 인물인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 급히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상황 속에서도 걸음을 멈추신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바로 여기에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이야기는 더 이상 보잘것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이야기는 대단한 이야기 사이에 끼어든 것도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녀의 이야기는 죽은 자를 살린 놀라운 이야기를 멈추게 할 정도로 중요한 주님의 가족이 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이 마음을 알았던 복음서 기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 모두가 다 죽은 자를 살리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여인의 이야기로 그 큰 이야기의 맥을 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는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심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어거스틴의 표현처럼 주님께서는 마치 온 세상에서 나 하나만을 사랑하시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지금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엄청난 시련과 환난 중에서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최려나 자매. 그녀는 중국에서 태어난 조선족 4세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집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나서 같이 있던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본인도 온몸의 95%가 불에 타서 살아날 확률이 5%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났는데 앉을 수도 설 수도 없이 24시간은 병상에 누워서만 생활하게 되었고 병원에서 계속해서 수술받으며 치료를 받으며 지내게 됐습니다. 자신의 화상당한 모습을 보면서 이 자매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음에 절망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그녀의 소식을 들은 중국 천진의 엘림교회의 한 장로님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마음에 그녀를 찾아가라는 마음을 주셨고 장로님은 그래서 그녀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을 주면서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라고 전해주었는데 이 최레나 자매는 그 말을 듣고서 너무 화가 났었다고 합니다.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저야만 했나요? 또 왜 하필 화상이어야만 했나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와 제 가족에게 이런 힘든 시간을 주시는 건가요? 이것이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저는 그 사랑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장로님이 전해주고 간 그 성경책이 눈에 밟혀서 어느 날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구절 읽고 덮고 한 구절 읽고 덮고 이해도 못한 채 한 장을 읽는데 한 달이 걸릴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성경을 읽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에게 임했습니다. 그녀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한국의 전남 광주에서 크리스천인 한 성형외과 선생님이 그녀의 소식을 듣고 그녀를 치료해주고 싶다고 한국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그녀를 무상으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우면서 온몸에 화상 입은 것을 계속해서 수술을 해준 겁니다. 이때 체레나 자매가 생일을 맞았는데 교회 청년부에서 오빠 언니들이 병상에 누워있는 그녀를 찾아와서 축하해주고 축복을 해줬어요. 당시 그녀는 눈 주변 피부가 수축이 돼서 눈에 붕대를 감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그녀를 축복해주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를 진심으로 부르면서 축복해줬어요. 그런데 그녀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펑펑 울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나의 삶 속에서 이미 그 사랑을 받고 있었고 그 사실이 저에게 너무나 놀라운 위로와 힘이 됐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이미 저를 만나 주셨고 저를 치유해 주고 계시고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후에 그녀는 계속해서 수술을 받아서 40여 차례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마침내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 나설 때에는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하고 남들이 자기를 쳐다볼까 봐 두려웠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선 교수, 이지선 자매, 여러분 들으셨죠? 화상으로 역시 죽을 고비를 이겨내고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이지선 교수, 지금 한동대 교수입니다. 이지선 교수로부터 위축되고 두려운 마음의 상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이 체레나 자매는 이 교수를 멘토로 삼아 용기를 내어 남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도전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사회복지대학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데 그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 이지선 교수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이지선 교수이고 오른쪽이 바로 최련아 자매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상을 만난 뒤 저는 하나님을 너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 중 왜 하필 나여야만 했는지, 나와 가족에게 그토록 힘든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도무지 알 수 없었죠. 평화롭던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차라리 마음 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최선의 방법으로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을 열어주셨죠. 죽어가는 피부를 기적처럼 살리셨고 치료비로 인해 치료비가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항상 그 다음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열이 4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때도 생사를 오가는 그 수많은 순간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가족들의 눈물과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전에 저도 사랑하셨지만 지금의 저를 훨씬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지옥이라고 여긴 시간들을 통해 천국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앞으로 저를 통해 하실 일들이 무척 기대가 돼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던 여인을 당신의 가족으로 받아주신 주님,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체레나 자매를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으로 품에 안아주신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한 보잘것없는 여인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오히려 소외된 자, 병든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그녀에게 놀라운 사랑과 관심과 치유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묻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진정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비록 내 육신이 연약하고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중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지만, 비록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온 가족의 생계가 막막한 가운데 있지만,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어 탄식하는 가운데 있지만, 비록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도 없어 심각한 우울증으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옷수를 만지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수를 만졌는데도 주님의 딸이 되어 12년 동안 앓던 난치병과 모든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주님의 옷수를 만질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옷깃을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눈 주님의 가족들입니다. 옷깃만 만졌어도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 먹으며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한 가족 된 우리들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읍시다. 옷자락뿐만 아니라 주님의 손을 꽉 붙잡읍시다.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 이렇게 대답합시다.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저의 병든 육체가 치유되기 원합니다. 제 마음의 상처가 고침받기 원합니다. 병들어 있는 제 영혼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코로나 블루에 걸린 제 마음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우리에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모든 병에서 너여 치유될지어다.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모든 문제에서 너여 자유할지어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런 귀한 축복된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장기간의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오히려 승리의 삶을 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가족들과 함께 축복하기 원하는데 특별히 자녀들에게 여러분 손 내미시고 우리 서로 손 내밀어서 때로는 너희 앞에 우리 축복 좀 같이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을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원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때로 우리는 마치 고아처럼 행동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과 한 가족임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한량없는 이 사랑을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은 안내받으신 온라인 헌금 계좌를 이용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견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 그 은혜, 그 자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구제의 예물을, 선교의 예물을, 주일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이 모든 예물 우리의 몸과 마음과 함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가 더욱더 많이 나누어지고 전달되게 하시고, 바치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 위에 더욱더 놀라운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사 더 많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능력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붙잡사오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베풀며 살아가는 주 안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이 열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 심령이 상처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울증에 걸린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세포들, 병든 세포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생명의 세포로 돋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평강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도려우니 사라지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임재가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학교 위에,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